빌립보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 내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요, 정말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역사가, 그 역사의 모든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 예배소서, 빌립보서, 마태복음 이렇게 그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읽어야 돼, 그러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정말 나에게 말씀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오늘은 죄 짓지 마라, 오늘 어디 신방 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하기를, 정말 바라기를 어떻게 바라냐면,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내 안에서 오늘은
만약에 무릎만큼 올라왔다면 내일은 아마 가슴만큼, 모레는 목만큼,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이렇게 그 말씀이 다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드시는 차가 있는데,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는 맑은 물에다가 뜨겁게 데워서 커피의 가루를 그 물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물 속에 커피 가루가 들어가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이게 온 물 안에 다 섞여지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커피라고 말해요. 이 커피, 마시는 커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정말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때부터 물에 물잔에 커피가루가 떨어진 것처럼 점점 더 녹아서 사도 바울의 온 생애 속에 펼쳐져 나가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커피 냄새가 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감동이 있는 주님, 정말 나를 오늘도 감동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굳어있던 인상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말 못 참아 이거, 이렇게 굳어있는 내 마음속에 커피가루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적용되어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굳어있던 얼굴이 왠지 환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말을 하루 종일 말하고 사는데 말 속에도 독이 있어요, 여러분. 독이 있어서 내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따뜻할 때는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그 묻는 말 한마디 속에 따뜻한 주님의 그 어떠함이 묻어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말 속에는 칼 같은 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꽂힙니다. 사정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가장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너 지금 무슨 말을 했어? 네가 한 짓은 무언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죠? 그 음성 듣고 나면 어때요? 주님 얼마나 쓸쓸한지. 이 겨울에 옷 벗고 지나가는 나의 모습보다도 더 쓸쓸한 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쓸쓸해요.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쓸쓸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갑자기 이 배 쪽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온 이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신장의 수치가 높아서, 또 요 갑상선의 수치가 높아서, 또 어디에 수치가 높아서, 또 이 돌이 있어서, 이게
의사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전부 겁나는 말들이에요. 겁나고, 야, 그리고 그 말들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인생이라는 게 겨우 연대까지 살아서 이렇게 후루두루들 떨고 있는 게 인생입니까? 주님, 주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내가 그래 이런 말들을 듣고 내가 우두루들 떠는 게 이게 내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산을 한 게 어떤 계산을 했냐면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나는 틀림없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틀림없이 갔다가 장사 지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주님,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생명 되신 주님, 나는 너의 알페와 오메가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야. 이 한마디가 저에게 들어올 때 저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 뭐 간의 수치가 올라가든 신장의 수치가 올라가든 뭐 갑상선의 수치가 올라가든 그건 지가 할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주의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정말 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쉰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아로목에서 전기 히터를 딱 켜놓고 누워있으면 쉬어집니까? 조금 있으면 덩어리가 아프기를 시작해요. 정말 쉼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져야, 그래야 나에게 참다운 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바보예요.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미련해요. 인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가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오늘도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도 걱정, 근심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그러면서 아이고 일이 어떻게 되나 일이 어떻게 되나 뭐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해요. 저는 제 그 자녀가 하나 멀리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보지요. 못 보고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통화해서 좋은 소식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많이 오겠어요? 나쁜 소식이 많이 오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 아빠가 돼 보니까, 이 늙어 보니까, 가정의 그 주인이 되어 보니까 이게 새끼라고 하는 게 다 바람 맞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들려올 때마다 기가 말 소식만 들려요. 정말 오늘은 이게 없고 오늘은 여기가 무너졌고 내일은 이게 안 됐고 뭐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하나. 뭐가 있냐면 다 주님께 맡겨버리자. 왜 그러냐면 그가 죽든 그가 살든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내가 쥐고 있어서 내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모자란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모자란 거. 이 쓸모없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가다가 어떤 문제가 만나면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정말 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냐면 무엇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가?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함정이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가 함정이에요, 여러분. 예?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옳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무엇이 옳으냐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저에게 배고프기만 해요. 힘만 들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니까 아, 맞아,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제시한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가 여러분 안에서 아, 맞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후회 없는 옳은 답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 왠지 그 모든 게 다 녹아져 버려요. 아, 주님, 옳은 것은 내가 옳다고 결정하는 속에 옳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녹아지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적셔지니까 그때야 내가 그게 옳은지는 몰라요. 내가 그게 잘 결정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왠진 몰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녹아들면 그 일들을 결정하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정말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이 없는데 모양을 갖추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들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가 있어야 되죠.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쫓아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저는 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도 골리앗처럼 사는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골리앗의 그 몸은 아주 장대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장대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굉장히 키가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장대해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장대한 어떤 내 모습을 기대하려고 하고 자꾸 그걸 기대려고 자꾸만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골리앗에게는 아주 그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칼의 손잡이가 벼틀째 같더라.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정말 사납게 내가 한 번만 휘두르면 모든 게 다 정리되어지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생명 안에 살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끔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낙담해요. 왜 실망하고 왜 낙담합니까? 나 스스로에게 기대를 하니까, 야, 나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삼성교회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나의 원함은 그렇게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럴까?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들 사람 속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많이 썩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 내가 누구예요? 자꾸 무언가 발전하면 어제보다는 내가 달라진 나. 그 나, 내가 나를 기대하는 그 나. 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주님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에게서 돌이켜야 돼요. 나에게서 돌이켜서 어떻게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나는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적셔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그 군인들이에요. 백성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부터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왜 떨어요? 너무 크니까, 너무 장대하니까, 너무 아주 이길 수 없을 만큼 힘이 세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사울과 그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무얼로 계산을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렇게 크고 우리는 이렇게 작다. 그런 내용이 또 있죠.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계산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계산의 근거가 다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누구를 가지고 간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그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왕도 없는데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계산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여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비밀이잖아요. 뭐가 비밀이냐면 아주 소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 적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바람 불면 바람을 맞아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요. 똑같이 울을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면 비밀이 생겨요. 그렇죠? 비밀이. 그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주님이 생명이라고 그러세요. 생명은 뭐예요?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근데 육을 쫓아가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을 쫓아 행하면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거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을 쫓아 행하면 영의 일을 행하고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구원되심도 중요한데 이 생명을 묻어놓고 덮어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왔으면 이분과 얘기를 좀 해야죠. 이분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살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살았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여, 이 장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 계산으로 볼 때 도저히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지혜가 되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똑바로 가든지 비켜가든지 주님이 여시는 길은 주님 마음이에요. 그걸 여셔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어때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런 비밀 갖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아픈 형제님도 있고 많이 아픈 자매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의사한테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고 어떤 방법을 구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 속에서요, 전혀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바늘길처럼 좁은 길인데 주님은
그 길을 내세요. 거기서 길을 내세요.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말 구원받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에 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정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돼요.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 없습니까? 제 귀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어떤 때는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안 보여요. 어떤 때는 듣기는데 어떤 때는 안 들려요. 어떤 때는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는 생명으로 나타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가니까 새해가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훌륭한 일꾼들 주신 거. 그런데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이게 오르니까 이렇게 가야 돼. 제발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오르냐 그르냐가 생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문제 놓고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느냐고요. 기도는 그냥 오르니까 행하는 거지. 많은 사람이 인정하니까 행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정말요, 주님의 음성은 세미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내 귀가 열려요. 내 귀가 열려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해요. 야, 너는 오늘 또 그렇게 말에 실수를 하는구나. 저는 가끔 그 얘기 잘하잖아요. 말에 실수를 너무 잘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야, 너 지금 무슨 말 했어? 아이, 그냥 좋다고 얘기했죠. 근데 좋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어떤 감정을 실었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 주님의 생명은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 다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이 성결이고 우리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집회에 갈 건데, 그 성화라는 거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어떤 계단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성화야, 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거냐? 정말 내 안에서 무언가 비밀이 나타나서 내 삶을 그가 주장하시도록 내 귀도 열어드리고 내 입도 맡겨드리고 내 눈도 맡겨드리고, 이렇게 정말 무언가 움직여지는 삶을 추구하고 싶어요. 참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래, 그러면 거룩해져서 뭐 하려고? 거룩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위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돼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으면, 내가 포기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지면, 오늘 그 목사님께서 어느 게 집사님 뭐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말로는 성화돼서 이만큼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담을 쌓는데, 그 교회 담에 쌓다 보면 넓은 공간에는 그 벽돌을 안 깨고도 계속 쌓을 수 있지만, 그 구석에 가면은 그 벽돌을 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벽돌이 깨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있고 싶지. 그런데 깨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지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이 아픈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이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든 여기다 갖다 놓든 어쨌든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의 함락이에요. 여리고성의 함락을 하는데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탱크를 가지고 가고, 대포를 가지고 가고, 무슨 폭탄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다리도 가지고 가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건 요새예요. 아주 단단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라도 갖다 놓고 올라가서 넘어가야지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계산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단단한 섬은 이런 폭탄이 있으면 한 방만 쏘면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세상에 보이는 성은 폭탄으로 함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에서 화약통 가지고 가서 일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이게 왜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 7일 동안.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노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어디다 짓나 하면 산후에서 져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망령도 들어도 되게 많이 들으셨지, 어떻게 방주를 지려면 바닷가 가서 지라든지 강가에서 지라고 하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그걸 지라고 합니까? 전쟁을 해서 성을 함락하려면 무기를 만들어 갖고 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니까 7일을 돌았어요. 마지막 날 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그대로 있습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달라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육이에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은 영이에요. 정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은 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도 비밀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비밀이다. 비밀이야. 누구도 타치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걸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걸어가야 되는 아주 좁은 길인데, 그런데 이 대단한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적셔지면 그렇게 좁게 보이던 길이 그렇게 넓게 보여버려요. 네?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열려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의 생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까짓 거 맨날 목사님 하는 소리지,
그까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지식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없으면 뭘 못 듣는다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말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안에 사실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이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아직 생명의 확신이 없으면. 그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아, 딸기를 맛을 알려면 딸기를 먹어보면 맛을 알지 않냐고. 그런 얘기 옛날에 하셨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알 수 있는 일. 뭐 누가 2단, 3단, 8단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내 안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런 말들이 나에게 문제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항상 외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거예요. 일어나시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오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들이. 죄에 있을 때는 죄를 자유케 할 것이고, 어둠에 있을 때는 빛으로 나타내실 것이고, 여러분 정말 전기와 같아서 이 예수님의 능력은 전기와 같아서 그분이 오시면 뭐예요? 아, 냉장고에 얼음도 얽힐 수 있어요. 전기에 꽂으면 냉장고 얼음이 얼어요. 그 전기에 큰 기계를 꽂으면 모터가 돌아서 생산을 해요. 그렇죠? 그 기계에다가 캄캄한 밤에 그 전기를 꽂으면 빛을 발해요. 그래서 환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면 내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해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해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있죠.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정말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분이 와서 뭔가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들리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정말 말씀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그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